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저 인물인데요. 단란한 가족 사진이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남자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남자의 이름이 파블로 에스코바르인데요. 콜롬비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사람인데, 1993년, 한참 전이죠. 12월 2일에 이제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근데 살해를 당한 것이 애석한 일은 아니고 모든 인류가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에 보는 사진에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으로 등장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이렇게 눈이 좋으신 분들은 금방 보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돈이거든요. 뭐 장난감이 아니고 보시면 금덩이 같이 쌓여있는 저게 돈이에요. 돈 더미가 저렇게 있는 겁니다. 네, 93년 당시에 3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걸 이제 오늘날로 하면 2배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한 6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우리는 저희 하나로 바꾸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저게 다 본인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는 집이죠. 그렇게 모아두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사람이 마약 왕이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제조해서 미국에 팔았던,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현재 남미 최고 갑부라고 여겨지는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분의 그 재산과 맞먹는 액수의 돈이라고 해요, 저게. 당시에 그 정도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저 돈을 쌓아두고 살면서, 이분이 했던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뇌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뭐 1,000불, 2,000불, 10,000불, 100,000불, 100만 불 이런 게 아니고 훨씬 큰 돈이었어요. 딱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기사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거절하기 힘든 액수라고 돼 있어요. 거절하기 힘든 액수를 딱 제시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콜롬비아의 정치인, 뭐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래서 다 매수가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매수를 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마약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벌고도 남고, 그리고 그런 법망을 피해가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살아오면서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 돈을 뇌물로만 쓴 건 아니고 콜롬비아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홍길동 같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거 챙겨놓고 좀 나머지 짜투리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한 거예요. 콜롬비아에 복지 제도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운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법을 피해 살다가 결국은 이제 쇠고랑을 차게 됐는데요. 그가 또 주변에 풀어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탈옥을 하고 한 16개월 정도 숨어 살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1993년 12월 2일에 이제 미국에서 파견된 그 마약 단속국하고 콜롬비아 경찰하고 합동 작전을 펼쳐서 사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살당한 그 사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총에 맞아 죽게 됐는데요. 저 사람의 그런 이제 사건, 살해를 당한 다음에, 잡힌 다음에,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의외로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은, 우리 아들처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가정한테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단란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웃고 잘 대해주니까. 그리고 실제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말할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는 자리에 섰다고 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돈을 풀어서 저렇게 사람들을 매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절하기 어려운 액수의 돈을 줬는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이거 돈 받아서 행복하게 살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거예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눈앞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하고 통하지 않으니까 1989년에는 그 항공기 폭발을 시켜요. 공중에서. 콜롬비아 항공인 아비앙카 203편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를 공중 폭발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당시에 그 후보가 그 비행기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살았는데 아무도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 사람은. 그게 뭐 대통령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자기 밑에 둬야 되고 돈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칠 것 없이 모든 일들을 하고 만약에 거부하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앞길이 항상 평평하게 열렸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죠. 저희가 보통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 한번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단어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생각으로 그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딱 만지면 나오잖아요. 바로 컵도 딱 나오고 꽃도 나오는데 영광은 안 나와요. 영광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어떤 분위기, 상황, 환경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영광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돈이에요. 파블로라는 사람이 돈을 저렇게 벌어나가면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자기 지위를 저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을 저 사람은 참 뭐 그냥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쁜 일 하면서 저렇게 떳떳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평가한다면 나는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과하게 말한다면 나는 그래도 내 삶은 참 영광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바라볼 때는 비웃겠지만 본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할 때 그 삶의 내용을 놓고 우리는 자기가 나는 참 영광스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보편적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뭐 지위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걸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 파블로가 보여준 대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돈을 영광의 기초로 삼는 것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지라고 떠올리시다 보면은 영광이 그냥 손에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영광이 그게 뭘까요? 라고 하지만 돈이 많으면 영광스럽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당신이 힘이 세면 정치적인 능력이 세면 그러겠죠? 라고 말했을 때도 우리가 그래 그 영광스럽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만약에 그 위에 돈이 있다고 하면 돈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돈을 받게 됐을 때에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거절할 수 없는 돈과 같은 이 엄청난 영광 앞에 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본문을 잘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면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상황이. 그냥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이 반응들이 너무 어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어이없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의 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에 도전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희의 삶은 과연 이 영광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나는 그럼 파블로라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다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모르셔도 그 부분이 금방 기억나시죠? 그런 일련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라는 것이 28절에 말씀입니다. 8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구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한 번 더 그 당시 11명의 제자 중에서 다시 빼내가지고 좀 더 자기가 가까이 있도록 이렇게 땡겨오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별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29절에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저기 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목적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괄호 안에 이 세 명이 다 잤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거예요. 이제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32절로 가기 전에 이제 그 변화된 역사를 잠깐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누군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들이 그 나타나는 순간에는 보지 못하고 자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다가 32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렇죠? 고나여 졸다가 바짝 깜짝 놀라가지고 깬 거예요. 아주 깨어나서 완전히 깼다 이거죠. 아주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그 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 둘이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이 모세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엘리야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처럼 저희가 그 옛날 예를 들어서 그림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시대까지 저 과거의 어떤 시간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초상화를 봤다고 하면 사진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가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여하튼 여기 자고 있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거기 32절의 중간에 보시면 곤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뭐 소리가 나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눈을 떠보니까 여기 막
빛이 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깼다 이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32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3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여쩐다는 말은 이제 ask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33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고 떠나가고 있는 그 둘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 상황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분명히 초막 3개를 지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인사불상이었다 이거죠. 인사불상. 정신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말을 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상황을 설명을 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마지막까지 좀 읽어 나간 다음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불성된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할 즈음에 4절인데요. 구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서 있는 그들을 다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이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났습니다.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는 구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배경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참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 옆을 지나갈 텐데 그때 내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항상 무언가 가림막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물체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커뮤니케이션 하셨죠. 지금 여기서도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덮인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저 앞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거기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존재하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입체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3장 22절인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과 흡사하죠. 사실 흡사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을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3명이 꼭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소리가 그쳤더니 마지막 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분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고, 먼 훗날에 이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8절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참고하시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그것이었구나를 알게 된 다음에 쓰게 된 성경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훗날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때 그 상황들을 회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을 한번 이렇게 훑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단순한 사건이에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이제 같이 4명이 올라갔는데,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3명은 바로 잡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형체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려서 자다가 깨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3명이 벌떡 일어나서 완전히 깨게 되고,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서 여기 있고 싶으니 초막 셋을 우리가 지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구름이 덮이더니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리가 그침에 예수님은 보게 됐다. 이거죠. 여기에서 왜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보였을까요? 아까 이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참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했던 그거. 도대체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영광 때문입니다. 영광. 그동안에 예수님하고 걸어왔을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뭐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환경이 이렇게 척박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로부터도 환영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지난번에 8일 전에 말씀하신 거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말씀까지 하시고요. 지금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란하고 좀 마음이 그렇게 좀 편하지 않았던 상황. 그때에 잠깐 눈 감고 떴더니 갑작스러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그가 반응하는 이것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를 저희가 조금 더 이해하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느꼈을 인간적인 감정들을 떠올려 보자는. 그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예수님에게 던지면서 간청을 했을까 이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인이 사실을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러한 영광을 취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언젠가는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자리가 뭐냐면 로마 정권을 확 뒤집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식민지니까. 일제시대의 한국처럼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국을 독립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막 다 환호성을 치면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뭔가 클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게 딱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던, 별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거. 여기서 느낀 거예요. 그것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영광 앞에 그가 무릎을 꿇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하는 말에 요지가 뭐냐면 저기 밑에 지금 9명 있잖아요. 자기들 말고 지자들. 적어도 12명만 카운트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2명만 카운트해도 9명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3개 짓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머릿속으로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이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정신줄을 놓았다는 표현들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에 황홀하게 빠져버린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파블로라는 사람이 돈을 제시할 때 집 한 채 값 이런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값을 보여줄 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끌고 가면 내 평생을, 내 100년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이라.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회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었어요. 너는 거절할 수 있냐? 글쎄, 영어로 표현할 때 it depends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보고 그게 얼마쯤인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약하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거를 만난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천만 불 정도? 이렇게 되면 그냥 어디 섬 하나 살 정도 돈이 되면 그냥 거기 가면 살면 되잖아요.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꿈꾸고 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길을 좀 그만 가고 싶은데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딱 클릭이 될 때 그거 어떻게 그거를 떨쳐보냐. 눈만 한번 감으면 돼요. 돈이 어디서 나는지 나는 모르고 나도 케어고 저 위에서부터 정치권에 다 그 돈에 매수가 돼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는 떳떳해 보이는 이 사람, 홍길동처럼 많은 사람 돕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주겠다는데 그거 거절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배고팠던 부분들,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채워줄 때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게. 그 영광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이렇게 약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나 마치 한 40일 배가 고픈 사람이 맛있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흰 쌀밥에 고기 국물에 김치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뒷사람은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일단 나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본인의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열망과 간절함이 이 표현 속에 녹아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말이 던져져. 근데 잘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마음속에 막 소화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옆에 계신 예수님과 이 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 연상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실 걸음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새롭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루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 걸음은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들이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 세 분의 대화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돌아가신다는 내용.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죽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영광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 근데 그걸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정말 싫은데 예수님 옆에 있어 보니 꽤 괜찮은 환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 그거 붙잡고 한번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모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환경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애석해 해야 돼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주님 그 길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돼서 오히려 주님 그렇게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냥 거의 반짝반짝한 것만이 본인의 관심에 다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 상황적으로, 이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토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귀결을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를 혼내시거나 뭐 야단을 하시거나 네가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제일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베드로를. 네가 그래도 삶의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죠. 구름이 와서 그들의 생각을 잠시 마무리 지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했던 게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결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영광이 다 가셔버린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수, 초라하고 별거 아닌 거, 힘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 보이는 그 별로 환영할 만한 모양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잘못된 감정들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이게 하심으로써 도와주심으로 잘못되어 있던 영광의 이 도전 앞에서 바짝 무너져버렸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초라하기 짝이 없고 별로 영광스러워 보이지 아니하며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아 보이는 그 모양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 저 땅 속으로 잠깐 들어간 것 같은 상황,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다시 곤두박질 쳐 내려온 것 같은 상황, 거기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저희가 엄청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받으면 거기서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 위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까짓 거 필요 없습니다 하신 분들이 다 많이 계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목사인 저도 잘 모른다. 그 정도로 제가 연약합니다. 그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오면 저희가 갈팡질팡해요. 다른 걸로 표현할까요? 돈 말고 명예. 목사로서 명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빅 철치가 돼요. 메가 철치가 돼요.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명함 같은 거 만들어 다니면 굉장히 좋아요. 내밀면은 다 알아주는 사람?
목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영광이 되겠죠. 돈보다도 더 큰 영광일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광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왠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밖으로는 표현 안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밖으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혼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영광의 문제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가족 간의 관계, 화목한 가정, 잘 되어가고 있는 비즈니스, 일터에서의 관계들과 좋은 것들, 미래가 보장되는 걸음,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 또 부모,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식을 자꾸 상실한 채로 일단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잘 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게 다 영광이에요. 전부 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생각들이 저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요. 땅으로 푹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근데 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아니면 만나지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베드로처럼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거기에 내가 원하는 이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싶은데 그게 그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 제목이 영광의 도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광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도전을 주면 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니면 그걸 일어나는 거. 이 두 가지 상황의 결과가 주어지겠죠. 그 첫 번째 이 도전, 영광의 도전이라는 제목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저희는 영광의 도전을 만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은 십자가의 걸음이었어요.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야, 날 좀 알아주고 나한테 박수 한번 쳐줄래? 내가 박수 한번 받고 죽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못한 그들 앞에 그냥 원래 말씀하셨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야. 이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셨죠. 아무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영광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가 오늘 앞에 찬송가와 뒤에 찬송가가 다 영광과 관련된 찬송가인데 앞에 27장 찬송가에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죠. 바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거든요. 영광에 조금의 터럭 하나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돈 앞에서 벌벌 떠는 우리들이 저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걸음걸음에는 전혀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영광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요. 입이 쩍 벌어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나 이거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 바로 이거예요. 주여 이제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양들이 저희 안에 충분히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 저희가 한 번쯤 이 말씀 위에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셔 완성하신 이 걸음을 놓고 잘 이해하려고 하는 저희들,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이 제목 영광의 도전이라는 말은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도전이라는 겁니다. 즉 이 영광의 도전이 참 무시무시하거든요.
무시무시해요. 막 무서워요. 너무 커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다가오면 벌떡벌떡 넘어지는데 저희가. 근데 오늘 이 제목이 다시 한번 저에게 리마인드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알게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도전 앞에서 주님 붙잡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면 있잖아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도전이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으로 누구에게나 나눌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유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도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요.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주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도전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면 주님 붙잡고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칠 때의 말이죠. 설사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을 부탁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의 찌꺼기, 그거에 대한 갈망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평생을 괴롭혀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성인 군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 앞에 자기 혼자 이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밖으로는 웃으며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이 뚝 떨어지거나 명예가 떨어질 때, 뭔가 대단한 것이 떨어질 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그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부활의 영광, 이 구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만든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절대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나누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니까요. 자녀를 케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아야 되고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십자가 다 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이제 지금부터 달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절하라고 말씀하신 건 탐탁지 않지만 사실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저희들의 시선을 모아줍니다. 어디로 모아줬습니까? 엘리야, 모세, 구름,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나 남아있는 이것을 저희는 결코 저희 혀를 끊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되고
발을 잘라도 안 되고, 내가 거기 다시는 안 간다. 다 잘라도 안 돼요. 그냥 늘 거기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는 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정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텐데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피지컬 바디는 천국에 계시고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도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생각 속에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미처 그걸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너 조금만 잘못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차라리 다른 종교에 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없는 거니까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건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세상을 떠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구원을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연약함이 보이고 나는 아직도 영광이 좋은데라고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이야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 말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같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지금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헤매일 때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들의 걸음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앞에만 서면 옷을 다 벗은 것처럼 약해집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강하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아까 이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도전,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힘이 아닌 이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걸음을 책임져 주심으로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영광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앞에 아이고 다 해주신다니까, 다 해주셨다니까 마음 놓고 살지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죄송하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속이 터지니까 내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나를 도와주세요를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묵묵히 또 묵직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그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영광스러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고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도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면서 이 영광의 도전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